저는 이제 그런 거 많이 느낄 때가 있어요. 아주 힘들지만 그 힘든 시간이, 어, 내 힘이 아니고, 내 육체가 아니고, 그걸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 하나님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주시면 이게 피곤함이 확 떠나가고, 그냥 갑자기 그냥 새 힘이 또 확 떠오르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것을 우리가 시간 경험을 해야 돼요. 그래야지 되지. 우리 힘으로는 하루 종일 앉아 있는 거 힘드니까. 근데 오늘 여러분에게 그런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우리 지난 시간에 이사야서를 간단하게 봤는데요.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이사야는 첫째로 분량이 어마어마해요. 굉장히 분량이 많고, 예언서 중에서도 정말 대선지서 중에서도 최대 공약수잖아요. 이사야서가. 그리고 내용이 또 어마어마하게 많고 분량이 많고, 진짜 어찌 보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의 내용을 다 품고 있다고 생각할 정도로 이사야서가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그냥 한 장 한 장 이렇게 날마다 한 장 갖고 이렇게 공부를 해도 시간이 모자라요. 근데 그거를 막 이러면서 가니까 한 주간 생각해 봤어요. 이게 무슨 의미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정말 중요한 것을 우리가 이렇게 포인트로 좀 이렇게 찝으면서 이렇게 가는 게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제가 이렇게 같이 여러분들과 이렇게 함께 하는 것은 뭐 많은 자료들이 다 우리가 나와 있기 때문에 누구나 뭐 유튜브를 통해서 다 볼 수 있어요. 근데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혼자 성경이 그러한가 하고 읽을 수 있는 그런 힘을 길러주는 게 사실은 제 강의거든요. 이해가 돼서 아 그렇구나. 아무데나 펴도 그 현장이 보일 수 있도록 그래서 제가 강의를 하는 거죠. 그냥 뭐 책대로 하거나 뭐 이렇게 막 읽고 나가는 거라면 저도 굉장히 쉬워요. 근데 이제 제가 알고 있는 것을 그대로 같이 나눌 때 그 같이 이게 공감대가 이루어져서 혼자 봐도 아 맞아 이건 그런 얘기였지 아 그거야. 그래서 하나의 스토리로 우리가 옛날 얘기 한번 들으면 어렸을 때 들었던 옛날 얘기가 잊어버려지지 않잖아요. 그런 것처럼 한번 들은 이야기가 스토리텔링으로 남아서 혼자도 읽을 수 있도록 그런 힘을 좀 길러주고 싶은 마음이 제 강의의 목표예요. 그게 목적이에요.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가 정리를 한번 쭉 해볼게요. 이사야서,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예언서를 지금 공부하고 있는 중인데 예언서를 따로따로 보면 우리가 볼 수 없다. 따로따로 보는 건 얼마든지 자료를 찾아서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근데 그 시간이 지나면 그게 무슨 내용인지 다 몰라. 제가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특히 이제 예언서는 중요하지만 이거는 분명히 그때 시대적인 상황을 우리가 알고 역사를 이해하면서 봐야지만 읽어지는 거다. 계속 제가 얘기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 왕들이 하나님을 무시하고 이방신들을 섬기고 마음대로 살아갈 때 옆에서 이렇게 지켜보는 하나님께서 마음이 얼마나 아프시겠어요. 그 하나님의 마음이 먼저 나한테 와야 이 예언서를 읽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하나님의 마음이 와야 돼. 먼저 하나님의 마음이 와서 아 이때 이 왕 때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셨을까? 아 이 왕 때 왜 이렇게 하셨을까? 그래서 그 시대적인 상황이 분명히 우리에게 와야 되는 거지요. 하나님을 무시하고 우상을 섬기고 그때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이야. 예언서 전체 내용이 이런 내용이에요. 이러다가 너희들 망한다. 망한다야 망한다. 예언서 전체 내용을 하나로 딱 요약해라 그러면 망한다 그거죠. 근데 그 다음 뭐예요? 반드시 내가 회복한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주제예요. 예언서는. 근데 그때마다 그때 당시에 시대를 기록해 놨기 때문에 내용은 달라요. 그러나 큰 주제는 언제나 망한다 해요. 망한다. 다 망한다. 다 망한다. 다 망한다요. 그러나 결국은 하나님께서 회복을 시켜주신다. 조건은 뭐예요? 돌아오라는 거예요. 예언서의 내용은 다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를 수십 년 다니는 게 문턱을 밟고 다니고 뜰마당만 밟고 다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예언서 공부 하나만 제대로 해도 신앙생활 제대로 하는 거 되는 거예요. 수십 년 설교를 수백 편, 수천 편의 설교를 듣는 것보다 예언서 한 편을 제대로 공부하면 온전한 성도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해되죠? 내용은 다 돌아오라는 거니까.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난 잘 살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조금 이따 우리가 볼 거지만 이사야도 큰일 났다. 야, 이러다 나도 죽겠구나. 이걸 느껴요. 이사야 6장에 자기가 죄 있는 걸 아는 거야. 죄인인 걸. 그러니까 우리는 다른 말 할 거 없이 이거 정말 그렇구나. 예언서 하나만 제대로 공부해도 내가 신앙생활 제대로 할 수 있다. 왜? 거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지. 아버지의 마음도 모르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데 그게 어떻게 하나님과 나와야 하나가 될 수 있겠어요. 어떻게 신랑과 신부가 될 수 있겠어요. 왕과 백성이 될 수 있겠어요. 관계는 이미 깨졌는데 그 깨진 관계를 하나님이 있는 거를 자꾸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돌아오라. 자꾸 기회를 주세요. 그래서 기회를 주는 게 뭐냐? 그 시대에 선지자를 쓰신 것이에요. 기회 주시려고. 그 선지자 때문에 백성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어주는 거란 말이죠. 자,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이미 죄인인데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우리의 관계를 이어준 거랑 똑같은 거죠. 구약 시대 때. 그래서 예언서는 너무너무 중요하다. 그래서 천천히 우리가 공부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자, 북방 이스라엘 역사에 이제 얽혀서 우리가 다 예언서를 이렇게 읽어 나가고 있는데, 우리가 17권 중에서 5권을 마쳤다 그랬어요. 5권 맞춘 거 이해되죠? 우리가 이야기로 우리 스토리로 하는 거예요. 남유다 여호람 왕 때 2권의 예언서를 읽었어요. 뭐예요? 오바다, 요엘이에요. 끝났죠, 남유다 때. 그 다음에 위에 북방 이스라엘 때 여로보암 2세 때 3권의 예언서를 읽었다. 그럼 벌써 우리는 몇 권을 읽은 거예요? 5권을 벌써 마친 거예요. 5권을 마치고 나니 어때요? 이제 5권을 마치고 나니까 이제 12권이 남아있는 거예요. 12권 남아있는 거니까 정신 바짝 차리면 이것도 우리가 스토리텔링으로 하면서 갈 수 있어요. 얼마든지 갈 수 있어요. 그렇구나. 여로보암 2세 때 호세아, 아모스, 요나 5권 끝났네. 자, 그럼 12권 중에서 대선지서 이사야가 어디에 나오냐? 이제 남유다의 첫 번째 예언자로 나오는 거예요. 자, 이때 이제 이사야를 딱 읽을 때는 이미 마음에 북방 이스라엘 나라는 없어졌네. 남방 유다에 이렇게 왕을 보니까 히스기야 왕이네. 그래서 히스기야 왕 때 히스기야 왕과 왕궁을 드나들면서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내서 왕이시여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왕이시여 하나님이 당신을 회개하기를 원하십니다. 이런 말씀을 계속 전하면서 그 하나님 나라 그 백성 다윗의 왕조를 지켜나가려고 얼마나 몸부림치는 그런 이사야의 그 내면이 우리가 보여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자, 그래서 히스기야 왕 때는 이사야, 그 다음에 같은 시대에 같이 활동한 사람이 있어요. 이사야와 미가예요. 아주 쉬워요. 근데 이사야는 아주 긴 세월 60년 동안을 활동을 하지만 그 다음에 미가는 또 짧게 해요. 짧게 해서 므낫세 왕 때, 히스기야 왕의 아들이 므낫세잖아요. 므낫세 왕 때는 활동하지 않는다. 자, 이렇게 해서 그렇구나. 이렇게 배경도 우리가 알고 읽으면 굉장히 쉽다. 그렇죠? 자, 그래서 이사야와 밀가가 선지자는 같은 시대에 활동했구나. 우리가 갖고 있으면 되겠고요. 북방 이스라엘은 이제 이미 끝났고요. 자, 이제는 남유다만 남아있기 때문에 12명의, 그러니까 12권의 예언서가 이제 남유다를 향해서만 같이 있는 거예요. 남유다 거예요. 전부 다 북방은 없으니까. 그렇게 딱 생각하시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이사야와 미가는 같은 시대에 활동을 하는데 한 60년간 한다. 60년간 이사야는 아주 긴 세월, 예언자 중에서 가장 긴 시간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내죠. 그래서 이사야는 이렇게 신학자들이 말해요. 특히 자유주의 신학 때 이런 일이 많이 일어나죠.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부정해야 돼. 이건 그렇지 않은 거야. 막 이런 걸 계속 말하고 난도질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렇죠? 18세기, 19세기 때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계속 성경을 난도질해서 하나님을 믿지 못하도록 무신론자들 편에서
하나님을 부정하는 일을 그들은 계속 만들어냈잖아요. 이사야는 어마어마한 책이라 그랬잖아요, 제가. 그러니까 이거를 인정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하는 말 중에서 어떤 것이 아주 가장 대표적인 말이냐? 이사야는 한 사람이 쓴 것이 아니다. 제2의 이사야, 제3, 제4사 많은 사람이 쓴 것을 한데 모은 책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대부분 그래요. 근데 우리는 믿음으로 절대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왕 중에 왕이시고 앞으로 되어질 세계사의 왕 중에 왕이신 그 하나님이고,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까지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요한계시록까지 다니엘 때나 에스겔 때도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천상의 아론당까지 다 보여주셨잖아요. 그런 예언이 있다면 미사야도 그런 예언을 다 써냈거든요, 후반부에. 근데 어떻게 이게 한 사람이 쓴 게 아니고 여러 사람이 쓴 거라고 말하면서 그거를 나중에 합했다 이렇게 해갖고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말하는데 우리는 그렇게 보지 않아요. 왜 그런 말이 나오냐? 60년 동안 활동했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니라고 말하는 거지만.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안 봅니다. 반드시 이사야가 기록을 했다고, 하나님께 말씀을 받아냈다고 봅니다. 자, 이사야는 우시아가 죽던 해부터, 자, 여러분 잘 보세요. 그냥 이론으로 생각하면 이게 듣고 흘러갈 거예요. 우시아가 죽던 해예요. 죽던 해부터 시작해서 우시아의 아들이 누굴까요? 요담이죠. 요담의 아들이 누구냐? 아하스예요. 아주 그 유명한 아하스. 생각나세요? 아하스 왕 그러면은 아수르에 붙어가지고 아수르한테 이렇게 비비고 조공 바치다가 그 왕한테 그냥 굽실거리다가 아수르에 이렇게 가봤더니 아수르가 섬기는 그 신전에 우상을 섬기는 그 많은 것들을 만들어 놓은 걸 보고 와서 자기가 우리도 이렇게 만들어야 되겠다. 아수르의 신이 최고구나. 하나님이 최고 아니네 하면서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것들을 막 변형시키고 막 물두멍도 막 밀어내고 막 이런 것들을 막 하나님의 성전에 그런 걸 막 만들어낸 그 왕이 아하스 왕이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역사서에서 공부했었죠. 하나님이 얼마나 기가 막혔겠어. 그 아하스의 왕이 누구냐? 히스기야야. 근데 히스기야는 또 하나님 마음에 들도록 하나님 마음을 감동시키도록 앞부분에서는 잘 나라를 다스렸어요. 후반부에서는 또 하나님을 또 배반하기도 하고 이런 일이 있지만 그 다음에 그 뒤에 히스기야 왕의 아들이 누구냐? 므낫세잖아요. 므낫세는 뭐 말할 것도 없어요. 자기 아들을 몰래게 갖다 막 불에다가 태우고 인신제사 하면 안 된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주셨는데도 그렇게 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사야가 활동한 해는 우시아해 죽던 해부터 므낫세까지예요. 그러니까 하나, 둘, 셋, 넷, 5명의 왕을 거치면서 예언서를 받아내니 60년의 세월이 갔겠죠. 이게 맞는 거죠.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고 보겠어요. 특히 이사야는 왕궁 출신으로요. 왕궁의 출신이에요. 이사야가 태어나기 전에 2, 3대 그 왕의 후손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왕궁을 드나들면서 특히 그 당시에 국제 정세에 대해서 아주 굉장히 밝은 그런 예언자였다. 예언자는 아무나 예언자가 아니었죠. 그 시대 하나님께서 쓰실 수 있는 앞으로의 국제 정세와 그 다음에 앞으로 세계사에 되어질 일들을 하나님께서 말할 때는 그 말을 알아들을 수 있는 예언자를 쓰셔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나 미가나 뭐 나훔이나 이런 선지자들은 그냥 국내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이렇게 예언해 내죠. 근데 이사야는 앞으로 되어질 먼 미래에 메시아 더 나가 하나님의 나라까지 예언해내는 그런 아주 굉장히 많은 예언을 받아내요. 왜 그랬을까요? 특히 왕궁에서 공부하고 왕궁의 출신이고 앞으로 되어질 많은 그 국제 정세에 대해서 아주 밝은 예언자였다. 이사야는. 그렇게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되고요. 아하스 왕 때는 그래서 아람 수리아와 또 아시리아에게 시달리는 때 그때도 예언을 받아내요. 왕이시오.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아수르에게 붙지 마십시오. 전쟁은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반드시 이길 것입니다. 막 이런 거. 그러니까 그 전쟁에 관한 거, 주변의 나라에 대한 그런 예언도 굉장히 많이 받아내요. 아하스 왕 때, 그 다음에 히스기야 왕 때도 아수르한테 굉장히 시달림을 많이 받죠. 그때도 그 불안한 관계 속에서 왕에게 하나님의 예언을 받아내면서 왕궁을 계속 출입하는 예언자로 활동을 했다. 그러다가 히스기야 아들 므낫세 왕 때는요, 순교를 당해요. 근데 그냥 죽임도 아니야.
므낫세가 나무 뒤에 숨어 있는 그 노년의 그 이사야를 톱으로 쓸어서 죽입니다. 그래서 엄청난 그 피를 흘리게 되죠. 아주 악하죠. 그래서 성경에서 가장 악한 왕 그러면 그냥 므낫세 왕으로 그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우상의 극치를 달리는 아주 악한 왕이에요. 그 사람의 아버지는 히스기야 왕이었는데 굉장히 가슴 아픈 일이죠. 이사야의 일생이 이렇게 슬퍼요. 마지막은 하나님의 진리를 위해서 정말 일하는 참 진리, 하나님의 정말 어마어마한 그 예언을 받아낸 이사야 같은 사람도 마지막은 순교로 끝나는 것이에요. 이것이 우리에게도 지금 이 시대에도 무언가를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보여주고 계시는 것 같아요. 정말 진리로 결판내고 싸우는 자는 편안하지 않죠. 삶이. 이사야의 삶이 그랬다는 거죠. 그래서 이사야는 60년 동안의 긴 세월을 활동하다가 이제 물고기 그림의 이 꼬리 부분에 나타나는 예언자들이 많잖아요. 여러분 굉장히 많아요. 이제 뭐 예레미야, 나훔, 스바냐, 하박국, 다니엘, 에스겔, 그다음에 말라기까지 그 모든 예언자들이 쏟아낸 그 예언서를 다 하나로 통합한 책이 이사야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만큼 많은 내용을 싣고 있는 것, 그런 책이 이사야 책이다. 분량도 많고 내용도 많고 당시 유다 말기 국제 정세뿐만 아니라 앞으로 되어질 세계 미래 예언, 특히 메시아에 관한 말씀, 요한계시록 말씀까지 다 기록한 아주 최대의 공약수가 이사야다. 또한 문학의 귀재였어요. 우리가 이렇게 봐서 그렇죠. 사실은 이것을 히브리어로 원문으로 그대로 본다면 어마어마한 깊이가 있다는 거죠. 아주 굉장히 깊은 내용들, 그러니까 단어 하나에도 아주 깊이가 있는 그런 문장들을 써서 이렇게 기록한 것이 이사야서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사야는 그 글을 기록한다는 건 뭐야? 문학이잖아요. 문학적인 예술적인 그런 면에도 아주 귀재였다. 아주 천재적인 표현들을 하나님 말씀을 의인화하면서 기록해 놨다 그래요. 저는 이게 얼마든지 이게 공감이 돼요. 왜냐하면 그냥 찬송가 하나만 봐도 저는 그걸 많이 느껴요. 이때 당시에 그 원문으로 본다면 정말 이렇게 됐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돼요. 찬송가도 보면요. 요즘 나오는 우리 찬양들을 보셔요. 어떤 내용 하나를 말을 하려면 길게 늘려가지고 그 말 하나를 위해서 막 그냥 뭐 형용사 있는 거 다 갖다 붙이고 쫙 만들어 놓잖아요. 그런데 찬송가 100년, 200년 전에 만들어진 찬송만 봐도 딱 4단이야. 어떤 건 2단짜리, 그렇죠? 어떤 건 3단짜리 찬양인데도 그 안에 압축되어 가지고요. 그 내용이 그냥 찬양을 부르는데 말씀처럼 우리에게 막 마음에 와닿고 막 그 은혜가 되는 것은 왜 그러냐? 왜 그럴까요? 그 안에 단어 안에 압축되어 있는 게 있어요. 늘어놓지 않아도. 그런 것을 보면 그런 단어, 그런 낱말들은 지금 시대에 잘 안 나와요. 왜냐? 그거는 성령께서 정말 은혜로 충만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단어들이기 때문에 그런 단어들이 지금은 찬양 가운데 잘 안 나오는데 지금 우리가 찬송가를 그래서 계속 많이 불러보면 여러분들이 느낄 수 있을 거예요. 찬송가에 들어있는 그 낱말 하나하나가 그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이제 이사야 5장 같은 경우에는 포도원의 노래예요. 포도원을 하나님께서 만드셨거든요. 근데 내가 맨 처음에 포도원을 만들 때 내 마음은 이랬어 하고 막 노래를 하는 거야. 근데 그것을 이사야가요. 정말 그 엄청나게 아름다운 말로 그걸 표현해서 또 써낸 걸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천재적인 표현을 가졌다. 문학의 귀재다. 이렇게 여러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건 왜 그럴까요? 당시에 이사야는 최고의 교육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이게 불가능해. 그래서 하나님이 때로는 그런 사람을 써서 이렇게 예언자로 쓰고 선지자로 쓰셨구나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네. 자, 그러고 나서 제가 이렇게 쭉 보니까 예수님이요 이사야를 굉장히 좋아하셨던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예언서 중에서 가장 좋아했던 게 내가 보니까 제 나름대로 보니까 이사야서더라고. 어떻게 아냐? 사복음서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그 활동하실 때 당신을 들어서 당신을 표현할 때 자증적 설교를 할 때 가장 많이 쓴 게 뭐냐면 이사야서를 많이 썼어요.
여러분 생각나세요? 나사렛 회당 설교라든지 그 다음에 가버나움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엄청난 것들 사건들을 딱 보면 이사야서를 굉장히 많이 써서 예수님이 그 예언서 중에서 이사야서를 굉장히 좋아하셨구나. 특히 로마서를 보면요, 사도 바울이 이사야를 들어서 굉장히 많이 예수 그리스도를 표현해 놓은 걸 볼 수 있어요. 로마서가 굉장히 어렵지만 여러분 꼼꼼히 이게 로마서도 한번 보세요. 이사야서가 그렇게 많이 기록해 놓은 거는 신약에서 난 또 처음 본 것 같아. 그럴 정도로 이사야는 정말 최대 공약수다. 그 많은 양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도 잘 표현해놔서 그 후반기에 가서 예수님의 제자들이나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 당신이 스스로도 예언서에 있는 나를 한번 너희들을 봐라 하면서 쓸 때는 그렇게 이사야를 들어서 쓰신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자, 그리고 이제 내용적으로 가보면 예언서 전체 내용이 다 들어있다. 어떤 내용이에요? 심판하시나 구원하신다. 심판하시나 회복이다. 끝이 아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읽다 보면 너무 웃겨요. 한 장에서는 막 엄청 하나님께서 망한다 너희들 바로 이렇게 될 거야. 정말 어떤 단어로도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기가 막힌 상황 속에 내려갔다가 그 다음 장을 보면 또 내가 너희들을 너무 사랑한다. 그리고 너희는 앞으로 이렇게 될 거야. 너희는 누가 너희를 넘보지 못할 거야. 내가 너희를 지켜줄 거야. 막 이런 거 있잖아. 그러니까 막 회초리를 들었다 막 때렸다가 또 돌아서고 보면 아닌데 내 진짜 마음은 그게 아니야. 또 막 혼내다 너희들 하나님이 다 보고 계셨으니까 그들이 저지른 그 죄악을 다 보고 계셨어. 또 낱낱이 막 고백하다가 또 회초리를 들다가 또 회복하다가 막 이런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뭐야 이게 이렇게 내용을 몰면서 보면 연결이 안 돼요. 역사서처럼 연결이 안 돼요. 막 회초리 드시다가 금방 또 예쁘다. 내 사랑하는 자녀들아. 금방 혼내다가 막 이런 게 많이 나온다고. 그러니까 이렇게 예언서 전체 내용이 그렇듯이 이사야도 심판이다. 그러나 너희를 마지막까지 내가 너희를 사랑할 거야. 걱정하지 마라. 지금은 너희가 흩어져. 너희가 전쟁에 다 끌려가. 내가 그냥 강한 나라를 들었을 수밖에 없어. 아수르, 바벨론 다 들었어. 그러나 70년이 지나면 고레스 왕을 통해서 다시 내가 너희를 다시 이곳으로 오게 할 것이다. 그래서 44장에 보면요, 고레스 왕까지. 자, 이사야가 살았던 시대는 예언을 처음 시작한 시대는 BC 740년이잖아요. 고레스 왕 때 말이에요. 페르시아 왕 때, 페르시아 시대 때, 고레스 때 다시 돌아온다는 그런 예언을 내놨다 이 말이죠. 이걸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그래서 저자가 몇 명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말이 안 되죠. 그래서 그렇다면 다른 예언서도 전부 다 그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왜 이사야만 그래야 돼? 아니죠. 네. 그런 거에 우리는 속으면 안 되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지금 너희가 망하는 것은 다른 나라보다 힘이 없어서 망하는 것이 아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다른 나라들도 내 손 안에 있다. 걱정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이제 이사야서 딱 보면 그냥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를 다 낱낱이 기록하잖아요. 다 망한다, 다 망한다, 다 망한다, 다 망한다. 바벨론도 망한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바벨론은 있었잖아요. 그런데 페르시아라는 나라는 없었어요. 근데도 페르시아 너네도 망한다. 그게 이사야에 나와요. 놀랍죠? 그런 놀라운 기록들이 이사야서에 있어요. 다 내 손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자, 너희들 왜 망하는 줄 아느냐? 하나님이 낱낱이 자를 다 고하잖아요. 왜 망하는가? 왜 망하는가? 너희들이 죄악 때문이다. 특히 너네 리더들. 예언서들을 보면요, 백성들의 잘못을 꾸짖는 거 별로 없어요. 거의 제사장들, 리더들, 왕들, 기득권자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회초리를 들어요. 그러니까 지도자들이 잘못으로 백성들이 함께 죽는 거예요. 우리가 전쟁이 나면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냥 어린아이들이 그냥 뒹굴고 그냥 뼈 조각들이 돌아다니고 그냥 피를 흘리고, 여인들은 다 그냥 막 강간을 당하고 막 짐승 취급을 당하고 막 기참한 거예요. 백성들은 왜 그래요? 지도자들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지도자들의 잘못이 그 나라를 망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해야 돼요? 그 나라의 지도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우리의 삶이 평안하려면 너희들은 나라의 왕들을 위해 기도하라. 이렇게 나오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지도자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잖아요. 리더들, 특히 막 레위인들. 왜 이렇게 살아가요? 레위인들이 사명 감당 못해서 그러는 거죠. 보면 그 예언서 하나만 우리가 제대로 가리켜도 교회가 반듯하게 하나하나 교회들이 세워질 수 있거든요. 다른 얘기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의 마음만 잘 전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렇게 살아내야 된다. 이렇게 살아내야 된다. 계속해서 점검하고 또 점검하고 교회는 나의 신앙을 점검하는 곳이 교회예요. 그러니까 지도자들이 성도들을 점검해주고 성도들은 지도자들에게 나의 마음을 계속 말해주고 이게 계속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지면서 이게 소통이 이루어지며 가면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어요.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잘 가리키면 되고 성도들은 그 말씀을 아멘으로 잘 받아 먹으면 되고 이런 관계로 가면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무너지지 않죠. 내가 왜 이러지? 나는 지금 뭐지? 내가 지금 잘못되고 있구나. 이걸 다 알 수 있어요. 말씀을 보면. 말씀이 거울이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의 삶 가운데 거울이 어디 있습니까? 말씀이 거울이란 말이지. 말씀을 들여다보면 6장에 나와요. 이사야가 나는 죄인이다. 이 엄청난 이 재앙이 내가 당하겠구나. 내가. 이런 말을 우리 지난 시간에 한번 봤잖아요. 그거에 지도자가 먼저 이게 바로 나구나. 내가 이거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지도자들이 리더들이 이런 마음을 가지면 백성들 다 사는 거예요.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예언서는 그걸 지금 말하고 있는데요. 그렇죠? 자, 그런데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나라는 계속되어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서 창세기 12장부터 시작하는 아브라함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가 북방 이스라엘 없어지고 남방 유다도 없어지고 다 없어져요. 그럼 하나님이 지금까지 뭐 하신 건가? 그 백성 애굽에서 출애굽 시켜서 지금까지 온 거 아닙니까? 이제 남유다 지금 있는 거예요. 북방도 없어졌으니까. 근데 남유다도 이제 없어질 거야. 그럼 하나님 소망 없어요. 이게 끝이란 말이에요. 그러나 예언서는 어떻게 말해요? 끝이 아니다. 내 나라에 힘이 없어 망하는 거 아니다. 잠깐 벌 받는 거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실 거냐면요. 이사야서에 그렇게 분명히 말씀하세요. 이제 남은 자들을 위해서 내가 다시 내 나라를 세워가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남은 자들을 위해서. 그래서 이사야서에 구루터기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고 남은 자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여러분 잘 읽어보세요. 이렇게 읽어내야 돼요. 남은 자들 구원의 날을 바라보면서 그 남은 자들은 나중에 은혜의 해 분명히 하나님이 회복시켜 줄 거 알거든요. 신년의 해를 바라봐요. 신원의 해를 바라보면서 살아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계속 이어질 거예요. 이게 예언서예요. 예언은 앞으로 일어날 미래의 일들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심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반드시 은혜의 날, 신원의 날이 올 것이다. 그것을 우리에게 주시죠. 구원의 날, 회복의 날 하나님께서 통치권을 가지고 다시 예루살렘에 서시는 날이 올 것이다. 그게 에스겔에서도 그렇게 해주시잖아요. 그리고 먼 미래 우리가 볼 것이지만 이제 앞으로 일어날 일까지 했어요. 예루살렘으로 열방에서 온 인류가 예루살렘으로 모여들 것이다. 이것까지 예언을 해주시잖아요. 그 단어를 어떤 단어로 쓰냐면 그날이 오면 이렇게 해서 마지막 최종적으로는 어떻게 될 것이다. 이런 그날이 오면이라는 단어가 우리 아모스에서도 많이 나왔죠. 예언서에 많이 나오죠. 그날이 오면. 그 굉장히 큰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이 그 단어를 통해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셔요. 세계사가 그렇게 흘러가다가 정말 하나님의 나라만 영원히 남을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아주 우주적이다. 세계 모든 종족이 다 다시 모이고 그래서 세계인이 다 예루살렘으로 통치 좌소로 모일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죠. 그래서 전체 66권이잖아요. 굉장히 방대한 책이에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그냥 막 이렇게 읽으면서 넘어갈 수가 없어서 이제 큰 주제만 가지고 우리가 한번 갈 건데요. 자, 일단 66권을
3부로 일단 나누어 보면 1부는 1장에서 35장까지. 1장에서 35장까지 어떤 말씀이냐면 이사야 시대에 관한 말씀이에요. 이사야가 살아 있을 때 관한 말씀이에요. 근데 주로 심판의 메시지예요. 그렇죠? 그러나 사이사이 회복의 메시지가 들어간다는 것을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자, 그 다음에 2부는요. 이제 36장에서 39장이에요. 역사적 사실을 기록한 그 책인데 이것은 열왕기하 우리가 18장, 19장, 20장에서 봤던 거예요. 그때 당시에 아수르에게 이제 조공을 바치고 막 불안해하는 그 히스기야 왕의 모습. 그때 이사야가 히스기야 왕에게 막 예언도 해주고 그랬던 그 내용이에요. 우리가 봤던 거예요. 역사서에서 봤던 내용인데 그냥 사파처럼 여기에 끼어 들어갑니다. 그게 36장부터 39장까지. 그 다음에 3부는 이제 미래에 관한 예언이에요. 미래에 관한 예언하면 어떤 마음이 들어요? 회복이라는 마음이 들죠. 그렇죠? 네, 구원의 메시지예요. 회복의 메시지. 40장에서 48장까지 한번 나눠보면 그거는 완전히 위로의 메시지예요. 그래서 내 백성을 위로하라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굉장히 멋진 말씀이 나옵니다. 얼마나 매를 많이 맞고 심판의 메시지가 막 나가다가 이제 내 백성을 위로하라는 메시지로 나가는 게 40장에서 48장까지. 그 다음에 49장, 54장까지는 고난의 종. 그러니까 이제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많이 해주죠. 49장, 53장, 54장, 그 전에는 9장, 또 11장, 이런 내용도 메시아에 관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사야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예언을 많이 해주는데 49장에서부터 54장까지는 고난의 종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거에 관한 기록을 많이 두세요. 그 앞에는 어디에서 나실 것, 그는 어떤 분, 이런 것들을 막 얘기하다가 고난의 그리스도에 관한 고난받은 종에 대해서, 그 다음에 55장부터 59장까지는 하나님의 그 초대 경고예요. 하나님께서 다시 그 백성들을 초대합니다. 그 다음에 다시 한번 그 백성들에게 살아낼 수 있도록 귀한 말씀을 주시는 그 내용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60장부터 66장까지 완전히 이스라엘의 승리에 대한 것을 기록해 놓고 있어요. 이건 완전 승리죠. 그리고 요한계시록 종말에 관한, 결국은 요한계시록이 무서운 책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영광의 면류관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며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요한계시록이 무서운 책이 아니라 정말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준비하는 기쁨의 그 영광의 책이기도 해요. 주님이 오시며 우리가 혼인잔치에 참여할 것이고 우리는 영원히 썩지 않고 죽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볼 수 있는 아주 소망의 장이 사실은 요한계시록이에요. 그러나 심판, 세상에 대해서는 심판하시는 아주 무서운 경고가 요한계시록에 들어있지만 우리는 그렇지 않다. 종말의 영광을 맛볼 수 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갈 건데요. 이렇게 전체를 우리가 찬찬히 이사야서를 한번 봤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잘 기억하시고 이걸 기억하시면서 이제 읽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책으로 한번 볼게요. 이사야서는 1장부터 보는 것보다는 사실은 6장부터 보는 게 좋다. 그렇게 말씀드렸죠. 왜 그랬을까요? 네, 이사야의 간증이 먼저 들어있어요. 간증을 먼저. 내가 어떻게 해서 이 사역을 하게 되었는가,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는가, 이런 것들이 1장부터 5장까지 나가다가 6장이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6장을 먼저 보면서 이렇게 쭉 보면 더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